사랑이 열린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중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의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반갑고 또 기쁩니다. 근래에 이르러 명절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풍습이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명절 풍습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릴 적 수십 년 전 이렇게 돌아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1년 내내 흩어져 있고, 그땐 뭐 이렇게 셀폰, 소위 핸드폰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도 그렇게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명절이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형제들 간의 우애도 다지는 그런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마는 전화가 발달하고 또 핸드폰, 셀폰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영상통화도 하니까 화상통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이 옛 명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풍습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명절 풍습이 자림해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올 명절에는 가족이라도 5명 이상이 모일 경우는 모이지 말아달라, 5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의 가족은 명절이라도 모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족이나 이런 행사에 모임이 제한받는 경우는 비단 명절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시행해 왔어요. 예를 들면 결혼도 이제 큰 홀에도 띄엄띄엄 앉게 되잖아요. 홀 안에는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또 장례식장도 이제는 뭐 거의 이렇게 문상 가는 일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실제 삶에서는 식당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어젠가 보니까 수도권은 아직도 9시까지만 문 닫게 하고, 또 이런 대전이나 비수도권에는 뭐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자꾸 제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절 풍습도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뉴욕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 받고 돌아올 때쯤인데 당신 집에 꼭 좀 들리라 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6식구가 그 뉴저지주에 사는 장로님 가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애가 셋인데 다 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다 결혼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아이는 LA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가는 어떻게 명절이든 어느 땐 가끔 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끝났어. 오긴 뭐로 와? 전화로 끝났어. 이러더라고. 아버지 생일날도 아버지 데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러고 끝나버린대. 아들을 하나 그냥 장가 보내버렸어. 이렇게. 시집 보낸다는 장가 보내버렸어 그냥. 그래서 사실 그 아이는 뭐 몇 년이 됐는데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뭐 그래야 그랬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지난날 명절을 돌아보는 저로서는 사실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나 만감이 교차됩니다. 어려서 명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돈을 받는 유일한 기회였잖아요. 세뱃돈. 다른 때는 돈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세뱃돈을 유일하게 이 설 때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받아서 평상시 사고 싶었던 연필 혹은 노트도 사고, 또 다니면서 또 떡국 뜯어 먹고, 또 어울리면서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생각, 또 얼음 지치다가 넘어져서 빠져서 덜덜 떨고 했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게 우리의 어렸을 때의 설 명절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았는가. 세월도 세월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바뀐 거지.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다고. 후진국.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진국하고 선진국의 삶도 다르지만 또 시대의 흐름도 이래서 전혀 옛것이 거의 없어져 가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 비교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올해 설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그런 명절 문화 사이는 상당한 차이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차이보다도 특히 명절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부모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명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가족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교훈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니까 우리의 명절의 풍습도 예수님과 같은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라도 코로나를 통해서든지 우리 생활 문화가 발달해서든지 어떻든 간에 가족 중심이 서서히 깨어지거나 혹은 모임이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바로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 명절도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명절은 누구로부터는 아니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또 핵곡식을 거둬들여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한 해 나이를 먹으니까 또 명절이 되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삶 속에 생긴 명절이라면 유대인들의 명절은 좀 다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3장 17절에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라. 어떤 명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을 지키라. 예배로 명절을 지키라요. 유대의 명절이란 남자들이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서 직경 40km 이내 사는 남자들은 3대 명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직경 40km는 직경 100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적어요. 그래서 이 직경 100리를 적용하면 북단 헐몬산 밑에서부터 남단 부엘세바 홍해바다 한국까지 이르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 사는 남자들은 전부 다 적어도 1년에 3번 이 명절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런 말씀. 이걸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시죠? 예, 나라마다 명절의 기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명절의 기원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1년에 3차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에는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 예, 여기 우리가 20절의 명절에 돼 있지만 1절에 가면 6월절 엿새전에 이렇게 6월절 명절인데요.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행하시지 않느냐, 올라가라고 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명절에는, 이런 절기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왜 빨리 올라가? 이왕 올라갈 건데 빨리 올라가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해서 당신 찾는 병자들 고쳐주면 좋지 않느냐? 여기서 얼찔거리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뭘 하셨어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할렐루야. 예수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복음의 사역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다, 구세주시다 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에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나 이미 올라와 계셔서 명절 중에도 구원 사역을, 병든 자를 고치는 구원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풍습은 명절에는 어디가 아닌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모 계신 고향으로, 자라났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계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자란 것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다면 유대적인 영향, 가족 중심의 영향이라는 건 아주 다분히 유대적인 영향, 유교 영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 중심 이런 것은 다 유교 영향이 아주 큰 건데요. 이런 아직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유교적인 영향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그래서 명절엔 당연히 가족을 향하여 가는 거로 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문화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예배 드리는 방향이 바뀌어야겠다. 가족 우선, 가족 중심이 아니라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이 돼야 돼.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명절이란 이유로, 무슨 이런 이유로 가족 행사나 가족 중심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우선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저 그런 풍습이 당연하겠지만 성숙한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이 된다면 한 가지, 두 가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유대인이 명절을 잘 익히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사이인데, 예수님 12살 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해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인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배 후에 뜻밖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이제 친척들하고 올려 내려온 거지요. 근데 하룻밤을 지나고 봐도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알만한 사람들 친구들에게 다 물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 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듬더듬 온 길을 사람을 찾아 물어가면서 더듬더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 근데 거기에 어린 아기 12살짜리 예수가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일단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끼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많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그 어른들 사이에 껴가지고 예수를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찾아가서 도원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얘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12살짜리 예수는 너무 뜻밖한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찾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12살짜리 아들의 엄마인데 이런 대답을 들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예수는 아버지 엄마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그 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어려서부터 남자아이로 태어났기에 6월절을 포함한 모든 명절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자랐습니다. 명절엔 고향 앞으로가 아니라 명절은 예루살렘 앞으로, 명절은 가족 중심으로가 아니라 명절은 예배 중심으로. 아멘. 예수는 명절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익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말씀을 몇 곳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정해주신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다, 그런 말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가 오늘날 예루살렘이라, 그런 말. 여기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응답된 곳이다. 그럼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배를 하라고 정해주신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응답의 장소였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처소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크게 축복해 주신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14절에 19절까지 특별히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리아 산곳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당신 스스로를 향하여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부터는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설이든 추석이든 우리의 명절에는 가족 중심 혹은 가족 우선의 그런 나도 모르는 생각들을 서서히 벗어버리고 떨어버리고 교회에서 꼭 예배를 우선 드리는 예배 우선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배하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족을 우선하는 자세는 가족 문화를 앞세우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곧 교회로 올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되십시다. 명절에 예배를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명절마다 먼저 예배를 드린 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명절의 풍습도 달라져 갑니다. 명절에도 예수님처럼 예배를 우선하는 축복받을 믿음이 되십시다. 명절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대전을 넘고 한국을 넘고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받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력 행사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꿈 같은 얘기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다 세계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훨씬 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자녀가 필요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이 필요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계사 안에서 잘 선한 영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필요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가슴이 아프면 여기다 손을 대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눈이 아프면 눈에 손을 대시고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병이 대이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살아는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이 저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나오니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묻은 흘린 손으로 이 시간 저들이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은 근원부터 말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근본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